욥기 34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욥기 34장 요 본문뿐만 아니라 이 34장 전체 요 말을요 어떻게 원문을 놓고 번역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욥을 좋은 사람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고요. 욥을 아주 굉장히 천하의 못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하의 못된 사람으로 번역을 하면 욥기 가운데 완전히 이 구절은요 둥 떠버려요. 갑자기 느닷없이 세 친구들도 하지 않았던 말들이 여기 막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엘리후가 예수님을 상징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중보자로서의 역할도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원문을 놓고 좀 고민하면서 그 원문의 흐름을 따라 잘 번역을 하면 욥이 굉장히 훌륭한 사람으로 나와요. 그래서 저는 무엇을 선택했겠어요? 저는 훌륭한 욥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원문을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 성경하고 영어 성경 보면은 이 그 욥을 아주 악한 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권 성경 가운데 그 영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이제 원문을 그대로 직역을 한 그 이제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나 목회자들을 위해서 쓰여진 성경책인데 그 번역된 성경책인데 그 성경책만큼은 저처럼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성경과 너무 다르니까 좀 두려움을 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제가 드리는 이 번역은요, 원문을 그대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으로 거기서 읽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오늘 내용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욥을 굉장히 나쁜 식으로 표현을 했고요. 이제 제가 번역한 원문의 성경은 욥을 굉장히 좋은 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언어기 때문에 그래요. 언어라는 게 그러죠. 우리말도 야 이 말하고 야 이 말하고 같은 야지만 달라요. 근데 그런 것을 고려해 가면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연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왜 읽다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죠. 특별히 뭐 선지서라든지 특히 욥기 같은 거는요 꽤 교회를 많이 다니고 성경을 많이 봤다고 하는 분들도 손을 못 대요. 어렵다고 하면서. 근데 그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번역 때문입니다. 번역. 그래서 원문으로 봐야만 그 어려운 부분이 이해가 되고요. 또 이 어투가 왜 이렇게 어려워지느냐? 시라 그래요. 시. 시적인 표현, 문학적인 표현 때문에 이 성경을 번역자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바뀝니다. 자, 이 정도로만 하고요. 궁금해지시죠? 내용이 어떻길래 하고. 자,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 봅시다. 1절입니다. 엘리후가 말하여 이르되 엘리후가 대답하였다. 그가 말하였다. 2절 지혜 있는 자들아 내 말을 들으며 지식 있는 자들아 내게 귀를 기울이라. 원문 지혜 있는 자들이라면 나의 말들을 들으라. 지식을 가진 자들이라면 나를 경청하라. 3절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같이 귀가 말을 분별하나니. 원문 정녕 귀는 말들을 가려 들어야 하나니 입천장이 먹은 것을 맛보던 말이다. 조금씩 이제 여기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죠. 우리 귀로 뭔가를 가려 들어야 되는 거, 그거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죠. 마치 입천장, 입천장이라고 하면 꼭 그 입천장 꼭대기로만 생각하지 말고 음식물이 들어가면 우리가 입천장 그 사이 구개 부분이죠. 그 구개 부분에다가 음식을 넣고 맛은 뭐가 봐요? 혀로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음식물을 입에다 넣고 씹으면서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거든요. 음식을 먹고 그냥 꿀꺽꿀꺽 삼키면 맛을 하나도 못 보죠. 그래서 뷔페 음식은 가보면 눈으로 보기엔 화려한데 먹을 때를 완전히 그냥 섞어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음식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입천장에다 음식을 넣고 그 맛을 이렇게
다 하나씩 음미하듯이 모든 말들이라도 다 듣고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들을 가려드려야 한다. 4절, 우리가 정의를 가려내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원문, 샤파트를 제대로 했는지 우리를 위해 가려보자. 우리 사이에 무엇이 좋은지 알아보자. 지금 엘리후가 변론을 하자는 거예요. 서로 논상 토론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제부터 토론이 나오는 거예요. 토론을 하려면 먼저 질문을 많이 던져요. 이제부터 질문이 이제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5절.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원문, 정녕 욥이 말하였도다. 나는 의로웠지만 엘께서 나를 제대로 샤파트하는 데에서 돌아서셨도다. 이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살펴온 바지요. 6절.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장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계속 욥이 한 얘기입니다. 원문, 내가 샤파트한 것을 놓고 나를 거짓된 것처럼 하셨으며 반역한 적도 없는데 화살로 상처를 내셨도다. 7절. 어떤 사람이 욥과 같으랴.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하며.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예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욥이 비방하기를 물 마시듯 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성경에는 욥이라는 말이 여기 2번 나와요. 원문에는 욥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와요. 뭔가 번역에 있어서 번역하는 사람의 뜻과 의중이 우리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욥이라는 말이 한 번밖에 안 나왔는데 이것을 2번 언급한 것은 어떤 문장을 지시하는 지시사가 있는데, 좀 어려운 말해서 죄송합니다. 지시사가 있는데 그 지시사를 이 성경을 번역하는, 한글 성경을 번역하는 분이 그 원문을 보면서 지시하는 바를 욥을로 그냥 지칭을 해버린 거예요. 근데 원문은 이렇습니다. 들어보세요. 욥을 어떤 사람 같다 해야 하겠는가? 비방을 물 마시듯 하는 자인가? 느낌이 오세요? 우리 성경은 욥이 비방하고 다녔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원래 원문에는 욥이라는 사람을 우리가 무엇에 비유할꼬? 그가 정말 비방을 물 마시듯 하는 자였는가? 여러분, 욥이 비방을 물 마시듯 해왔나요? 그러지 않죠. 우리는 이제 알죠. 자, 그 다음에 8절.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니면서, 우리 성경은 욥이 어떤 일을 하고 다녔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한패가 되어 악인과 함께 다녔대요. 그런 적이 있었습니까? 욥기 읽으면서? 갑자기 여기서 푹 튀어났잖아요.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못된 짓을 하는 자들과 패거리가 되어 어슬렁거리면서 악한 행동을 하는 자들과 더불어 여기저기 쏘다니는 자인가? 그랬습니까, 욥이? 안 그랬거든요. 느낌이 다르죠, 완전히요. 9절입니다. 이르기를 사람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하는구나. 원문, 정녕 그가 이르기를 엘로힘을 기뻐해봤자 용사에게 유익한 것이 없도다 하던가? 이것도 우리 성경이 잘못 번역되어 있죠. 욥이 이런 적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욥이 계속했던 말은 뭡니까? 하나님, 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벌만 내리십니까? 이제 하나님이 나를 좀 돌아봐 주셔도 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친구들아, 왜 그러시는지 너희가 그 이유를 아느냐? 나에게 좀 알려다오. 그랬지. 언제 욥이 하나님을 기뻐하나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앞에 부분하고 완전히 동떨어져서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요, 책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누구한테 혼나요? 하나님께 혼나요. 그래서 항상 이 목회자들은요, 말씀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늘 우리 목사님이 말씀에 대한 이 짐을 합당하게 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복음과 인간의 구원에 민감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학술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설교자는 말씀에 대한 부담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이런 걸 통해서 조금이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원문입니다. 그러므로 속이 있는 자들이라면 나를 경청하라. 엘께서는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계시느니라. 전능자는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서 그러하시느니라. 엘리후가 분명한 얘기를 했죠. 무슨 뜻입니까? 욥이 만약에 하나님을 어긋나서 악을 행하고 돌아다녔다면 하나님이 욥과 함께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했을 것이라. 근데 지금 엘리후의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이 고난을 받고 고통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욥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욥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욥은 뭐예요? 악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그 본문 기억하십니까? 엘리후가 욥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욥의 말은 정당하니라. 친구들은 하나도 욥에게 그의 말이 정당하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이게 우리식으로 번역한 걸 보면은요, 이 33장에서의 엘리후의 말투와 34장의 엘리후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요. 33장에서는 욥을 의롭다고 말해놓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34장에서는 욥이 악한 자들과 함께 다니는 자라고 하면 이게 완전히 맞질 않는 거예요.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고민하나요? 그냥 쭉 읽고 마음에 그냥 와닿는 것만 이게 말씀인 줄 아는데 아닙니다. 말씀은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피고 궁리하고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오늘 이 말씀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십시오. 불의를 행하는 자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11절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이것도 이렇습니다. 원문으로 보면 정녕 사람이 행한 대로 그분은 그에게 갚으시느니라. 인간이 지나간 길 그대로 그분이 그곳에서 그를 보고야 마느니라.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를 불교식으로는 뭐라고 해요?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건 불교의 인과응보 사상하고 통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가 걸어온 발자국을 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결국은 우리가 살아온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을 쌓으며 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선을 갚아주실 거예요. 상대가 나를 악하게 하고 나를 비방한다고 해서 나도 역시 막 악하게 하고 비방하면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해주실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상대가 나를 비방하고 나를 모함해도 내가 그를 믿음과 사랑으로 품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눈물을 뿌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가슴 아파하고 내가 증거 없고 내가 바보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하세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나를 닮아서 그렇게 잘 참는구나. 하였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결국 어떻게 하세요? 그대로 행한 것대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선을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누가 여러분들을 욕한다 해서 우리가 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욕하는 자,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오히려 기도해 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시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12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원문 이렇습니다. 또한 진실로 엘께서는 악하게 행하지 않으시며 전능자는 삐뚤어지게 샤파트하지 않으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샤파트를 하심에 있어서 한쪽으로 편벽되게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아주 전능하신 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샤파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오늘 9절 13절 누가 땅을 그에게 맡겼느냐, 누가 온 세상을 그에게 맡겼느냐. 원문 이렇습니다. 그분에게 땅을 맡겨놓고 감시하는 자가 누군가 있다더냐? 세계의 모든 것을 그에게 준 자가 누군가 있다더냐? 여러분,
누가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꽂으면서 하나님 내가 꽂았으니까 내 말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없지요. 땅을 누가 만드셨는데요?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누구 건데요? 하나님 거죠. 이 땅에서 돌아가는 세상 만사가 다 누구 손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께 왜 이렇게 했느냐고 따질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공의로 우리를 샤파타시며 그 욥의 모든 고난과 고초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욥도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기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후는 중보자로서 지금 욥의 그 상하고 다친 마음을 싸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를 지금 독촉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린 독려한다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내용이 확 달라지죠. 오늘 이 말씀 잘 보셨으니까 뭐 마음속에는 새겨놓으시고 또 우리 성경으로 보면 또 이걸 다 잊어버려요.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